할렐루야. 오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함께 대면하며 함께 마주하는 그런 날이 더 깊게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 인도하실 주님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공동체를 품으며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가사를 담은 우리 빈들의 마르풀같이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철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세계 가운데 곳곳에 무너진 터전 가운데 단비 내리실 주님 우리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멘의 흔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오. 주여, 이 예배 끝으로 다시 삶의 예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700여일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고 이제 소생하는 만물과 더불어 마음껏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에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진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선동과 거짓의 영에 현혹되어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저희의 아둔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정권이 힘찬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의 늪에서 속히 구출을 받고 갈갈이 찢긴 국민들의 마음에 소망이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에 이 지역의 구원의 등대로 세우신 우리 홍성교회가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복음의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형언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이제 강단에 세우신 정태권 목사님이 하늘의 영적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기경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 못할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본향으로 가는 소망을 안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여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와이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질서라는 단어인데요. 이 질서라는 단어, 이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합니다. 이 질서라는 단어를 곰곰이 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에 따라 피조물들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질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였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법을 어긴다면 그 어김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잘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질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 속에서의 질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담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역 속에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매우 잘 보여주는 문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주된이라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주되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목적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밥을 먹고 어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요,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예를 들어서 일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은 어떠한 목적이 수반된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들은 상대적인 것들이죠. 더 높은, 더 가치 있는 목적 앞에서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아야 하고 가장 가치 있어야 하는 삶의 목적은요, 바로 이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께만 두고요,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라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까지도 멀어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동안은 코로나라는 치의적절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했었고 더 사랑했었으며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투자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된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러브레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 10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죠.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지만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과 제도 그리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그러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질서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 뼈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언제나 안정적일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14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비탄시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의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 상당히 부당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고의 흐름에 따라 4개 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첫 번째 연으로 서론적인 강구입니다. 3절과 4절이 두 번째 연이고 5절부터 7절까지가 세 번째 연인데, 자, 2연과 3연에서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탄식이 그려지고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가 네 번째 연으로서 다윗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강구가 그려집니다. 앞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마구마구 맴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자, 141편에는 환난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이 다윗의 단단한 내면의 모습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그 비결이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 제 눈에 띈 단어가 이전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2절에서 이 분향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구약 시대에 분향단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것처럼, 자, 이처럼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그 불을 책임지고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저녁 제사라는 표현도 자, 동일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향의 연기가 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 분향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바로 이 성소 안의 향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분향이라는 단어와 이 저녁 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의 말씀은 마치 경건한 신앙인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아뢰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간헐적이거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친밀한 시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다윗의 영적인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 어느 한때에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라면 마땅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불을 피워놓고 또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양대축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날마다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고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솔직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나의 필요에만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은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떠한 필요를 성취하거나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혹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곤란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단 정도로만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결국 그렇게 기도의 분향단의 불을 나 스스로가 쉽게 꺼뜨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분향단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진설병 규례를 같이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과도 같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입니다. 자세히 세보시면은 12개의 떡이 저 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처럼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이처럼 6개씩 두 줄로 진설해 놓아야 했습니다. 이 떡은 분향단의 불처럼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됐는데,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바친 새로운 떡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진설해 놓았던 묵은 떡덩이들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진설병, 이 떡덩이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떡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규례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마치 가루와도 같이 희생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떡이 교체가 되도록 한 번 바쳐진 떡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떡이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묵은 떡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떡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이 진설병 규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도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 오부 예배시지 않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셨다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는요, 지난주와 같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지난 4주 동안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고백하시기를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해보니, 훈련해보고 묵상해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느끼시고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머무시는 그 겸손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바쁨과 분주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한 최근에 2년 6개월가량은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분향단의 불을 꺼놓으셨고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혀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을 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 또한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서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혼돈과 혼란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내면의 거룩한 질서가 굳건하게 자리 잡는다면 아마도 환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림의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란으로 인한 그 어떤 무거운 감정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사실 어려움 앞에서 인간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영역은 바로 입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고 있죠. 입술을 가지고 경솔하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리지 않기를 구하는 겸손하고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내면의 이 거룩한 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내면의 거룩한 질서를 지닌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입술의 중심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하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와 기쁨의 말들과 언어를 내 입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동신교회 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저서인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사역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제 도서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초기에는 주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있었고 다음에는 주로 관계적인 고통이 극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책에 소개된 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었고요, 또 몸도 많이 아프셨고, 결혼을 하시고 사모님의 불임 문제 등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성수 목사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삶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끈기가 이 책에서 발견되더라고요. 또한 고난을 은혜의 체험이라고 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겸손한 모습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5형제 중에 둘째시고 다른 모든 형제들 또한 신학교와 교계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권선수 목사님은 책의 말미에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은 고통 중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다. 어떤 고난을 동반해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목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맛보는 지상의 행복을 체험하고 있다. 할렐루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 현장 속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목회 자리이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자리이든 분명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이 환난의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요, 이 고난의 크기나 성격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더욱 선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41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으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부르짖을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1절과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환난 자체는요, 어떠한 것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의 종류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다가오는 고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 앞에서 내 마음은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내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과 어떤 언어를 담아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많이 모여 계시지만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신앙의 힘으로 지켜내시고,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단단한 신앙의 내공과 연륜을 당당히 자라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거룩한 질서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분향단을 살펴보십시오. 불이 꺼져 있다면 혹은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그 기도의 불을 살리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묵혀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셔서 날마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소율의 문답처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길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기도의 불을 회복하게 하소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입술의 문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명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도 내가 먹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과 결단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였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꺼져 있는 분향단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묵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는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평화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성경을 펴서 말씀 보지 못했고 또 예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든 명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분향단을 돌아보았을 때 그 불이 꺼져 있거나 그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금 그 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이 거룩한 질서를 굳건하게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겸손함의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죠. 또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말과 언어를 내 입술에 담아낼 것인가 또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내공이고 신앙의 연륜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또한 즐거움의 찬양의 고백들로 내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며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의 고백들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입술의 문도 지키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입술로 죄짓기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을 내 입술에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르짖음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을 때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한 암흑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거쳐지고 진정한 회복의 때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의 때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또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동안 눈치 봤었던 그런 부르짖는 기도, 충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2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 코로나 어둠과 암흑의 시간들이 점차 지나가고 아버지 진정한 회복의 때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종식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본능을 찬양하고 송축하오니 속히 질병이 종식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우리의 충만한 찬양의 고백과 영광의 선포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나를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거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당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비어진 자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진 예배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혼란과 혼돈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분향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불이 꺼져 있다면 그 불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척박하고 강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